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7장 7번째 강의 특별한 소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땅은 악의 영들 곧 사탄과 그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힌 악인들이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험악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충동에 의해 악한 통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세력들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념과 종교 간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으로 연일 테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나 핵전쟁 같은 전면적인 파멸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열국들은 분노하여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하시는 이 힘이 제거될 때 환난과 고통의 때,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의 세력의 지도하에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가 연합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세계 정부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고 또 이 일들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입니다. 인맞을 신실한 성도들이 혼란과 격변 속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 천사들이 세계적인 멸망의 바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곧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바쳐서 오직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을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소유를 확정하는 인을 찍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할 만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녀들, 그분의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각종 푸른 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을 푸른 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이제 점차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결국은 마른 나무가 되어 버림받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결국 이방인 모두가 이제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참나무에 우리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죽고 마른 나무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푸른 나무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무서운 폭풍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른 나무로 상징된 인간들이 마지막 무서운 태풍을 견딜 수 없을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주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기간이 마치면 네 천사가 바람을 막지 않게 될 것이며 이 지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풍과 재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손에게 용의 마지막 분노가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들에게 7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격변과 재난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킬 때가 아닙니다. 무서운 태풍이 불어닥치려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그동안 쌓여오고 익어간 대로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결전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리,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지금 조용히 준비되고 있으며 그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을 맞을 때 큰 능력의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은 복음으로 환하게 빛나서 빛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할 엄숙한 시기입니다.